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우리의 옷깃을 더 여미고 또 따뜻하게 옷을 잘 입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여기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자, 상처 입은 기도자가 시편 55편의 기도자입니다. 한 맺힌 탄식이 해결되지 못해서 분노에 몸서리치는 그런 기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한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기도자도 행복하지 않은 기도자예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으면 사망,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된 것일까요? 이 말씀의 표준 세번역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기도자 자신의 마음이 뒤틀리고 찢겨져서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러한 기도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기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일까요? 그가 받은 상처는, 이 공포감을 주는 이 상처는 무엇일까요? 기도자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은 사실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관련이 없는, 나를 잘 모르는 먼 이웃이 아니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이 차라리 나의 원수들이었으면, 차라리 원수들이었다면 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심히 뒤틀려 찢겨져 버립니다. 바로 그를 아프게 한 자들이 원수들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과 함께, 노래와 함께 이어지는 가사인데 이런 가사예요. 주의 만찬의 식탁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적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 동료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일들은 참 마음 아프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아니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그들이 친구들임을 알게 된 이후에 이 기도자는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더 끔찍한 지독한 악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앞에서는 축복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악담을 퍼붓는 친구들이에요.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이 망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든 기회만 되면 가차없이 자신을 찌르고 망하게 하고자 기회를 엿보는 그런 그의 친구들, 사실은 진짜 왼수죠, 왼수.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기도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그 공동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동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는 오히려 폭력과 분쟁으로 가득하고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한 광장이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희망이 넘치는 도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도시였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악독으로 가득한 공동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더 마음이 찢어지고 이 배신과 배반의 그 쓰라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 나에게 맞닥뜨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사는 것이 정말 싫어지게 될 것 같고 정말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이 있는 곳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이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은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가고 싶은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떠나면 우리는 평안할까요? 다른 교회요? 폭풍과 광풍을 만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한 6군데의 교회를 아주 크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교회들도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닌 그 교회들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게요.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교회마저 폭풍과 광풍과 같은 그런 갈등과 이 배반, 이 상처가 가득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사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죠. 여러 가지 비통하고 이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 못한다, 기도 안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으로는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불경스러워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복수심으로 가득한 바로 그 순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비통함과 이 분노로 사로잡힌 그 순간은 내가 적들을 향해서 직접 칼을 들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 분노를, 그 울분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있어요. 우리의 적을 찾아가서 직접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들의 멱살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악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의 그 해결되지 않은 험한 감정을 다 쏟아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속 시원할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감정을 풀이하는 방법은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소용돌이 치면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의 문제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혼돈의 시간 속으로 가로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에게 감정을 쏟아놓기 전에 먼저 그 험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분노에 의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스스로 압도당해서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정을 기도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갈등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교회의 어떤 분쟁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신학생이 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다른 어떤 친구로부터 엄청난 이 배신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배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견디기 힘들어서 목회시나 교수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도 잘 수가 없고요. 정말 앞으로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이 됩니다. 목회에 대한 자신감도 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시편에 있는 저주 시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5편과 109편의 시편을 들여다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 아무도 없을 때 예배실에 가가지고 학교 예배실에 가서 목청껏 이 시편들을 외쳐서 기도해봐. 아니, 기도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이 시편을 아주 큰 소리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리치면서 한번 외쳐봐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생이 아직 신학 초년생이어서 이 기도의 시편으로, 이 저주의 시편으로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너무 끔찍한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교수님이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교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몇 날 며칠을 큰 소리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저주하면서 외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분노로 사로잡혀서 잠도 못 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잠을 좀 자게 되었고, 또 몇 날 며칠 이 분노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그 분노의 감정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맹목적인 그 분노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외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면서 쟤 왜 이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옹졸함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은 이 시편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분노를 만져주시고 자신의 숨겨져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자 이 시인도 다짐을 하고 그 뒤틀린 이 마음이 찢겨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맨 처음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편의 이 중간 부분에도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예, 그가 선택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선택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는 저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정오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새벽과 이 저녁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오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분통이 터질 때마다, 마음이 찢겨질 때마다 자주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자주 깊이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주 깊이 하나님께로 뛰어드는 겁니다. 왜? 나의 신음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내가 하는 말, 그 말 뒤에 내 마음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자주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시인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칼과 총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욕망과 욕망이 만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름과 오름이 만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가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고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전쟁은 우리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전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자주 깊이 나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아군이 누구인지,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이고 탈진한 상태로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에서 물러나서 자주 깊이 하나님께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외진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제자들의 배신을 몸소 경험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자주 뛰어들어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다음 사역을 위해 힘을 고르셨고 난폭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깊이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뛰어들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를 앨런 데이비스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곳곳에 죄가 이렇게 가득하구나 라는 죄의 신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신비.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갈릴리 목수의 삶을 입을 정도로 낮아지신 거룩한 겸손의 신비.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자신을 깊이 숨기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맡기신 거룩한 권능의 신비.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을 사실은 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게 될 거예요.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주 깊이 뛰어들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신비로운 주님의 손길로 힘을 얻어서 갈등과 배신이 이 난무하는 이 도시의 한복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 가운데 찢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찢겨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자주 깊이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로 가져갑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가 우리의 상처와 분노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유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